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타인에 대한 연민이 많고 온유하고 용서를 잘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재능과 재물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려 하고 또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매력적이신 분인데 그분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징 또 한 가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이죠. 네, 이런 예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물을 마시는 수탉을 봤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요. 이 모이를 먹을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부리로 쪼아서 먹습니다. 물을 그렇게 마셔요. 그렇게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쳐들어요. 이걸 반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해요. 야, 저 닭은 물 한 모금 마시려고 고개 숙였다가 하늘로 들어서 올리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네. 얼마나 힘들까. 안쓰럽다. 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해야지 어떡해.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 닭은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랍니다. 네, 이 말을 들은 앞에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동시에 그 사람, 세 번째 사람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것도 그렇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 없이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나는 거죠? 네? 물이 저절로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당연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었죠? 목사님,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설마 이런 분들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1년 동안 물을 마신 것에 감사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관점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종종 고되고 버거울 때가 있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 전부 다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물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애태우고 우라통이 치미는 그런 화나는 일도 있었죠.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시간이 좀 한참 흐르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내 속사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겼던 일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와요.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된 것, 결과가 좋은 것, 열매를 풍성히 맺은 것, 그런 것만 놓고 감사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부적절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범사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느 찬양 가사대로 향기로운 봄철에도 해야 되고 외로운 가을날에도 해야 돼요. 길가의 장미꽃에도 감사해야 되고 장미꽃에 있는 가시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그럼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도 인정하시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식, 사인이 바로 감사예요.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또한, 시작,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가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감사가 섬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뭘로 이어진다고요? 섬김. 네. 자, 첫 번째로는요, 감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절 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여기 찬양하다는 예배하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구가 하나 붙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내 안에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만큼 커집니다. 네, 반대로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잘 생기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 예배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막 냉랭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씩 둘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요. 16절을 감사하는 그 앞에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네, 거기까지요. 15절 끝에 보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저희 외가 쪽으로 4대째 제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교회가 저의 그 놀이터였죠. 여기 지금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이 막 주리를 틀고 있어요.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뭐 거의 여름방학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에게 그때 이제 같이 살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보다 더 시골에 계시고 저는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인천의 어느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갈등을 하다가 뭐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 오전 예배에서 이사야서 설교 말씀을 제가 듣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됐어요. 막 전율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막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감사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네, 구역에서 말씀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섬기는 구역장님들, 또 형제 자매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분들 한번 보세요. 네, 이틀 전에 구역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구역장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으로 이끕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여기 말에나 일에나, 이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즈니스를 할 때 예수님이 그 비즈니스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단순히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고 세상에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비즈니스의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죄로 깨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 애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을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5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런 존재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살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강력한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 이러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